자,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원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날과 추석 1년에 두 차례의 명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매년 세 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막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나오시죠? 나와 보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저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일정은 조금씩 하루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같은 절기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 2번, 3번은 곡식에 대한,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1년 중에 상반기 추수를 하고는 맥추절을 드렸고요, 하반기 추수를 하고는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맥추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죠. 구약 개간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리나 밀을 추수하시고 지켰던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드리는 저 시기가 하필이면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을 7번 지난 후에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은 49이지 않습니까? 49 다음이 50일, 50일을 한자로 오순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맥추절의 다른 이름, 초실절, 77절, 오순절 나와 있는데 다 같은 이름의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장막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런 절기들이 신약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에 와서, 다음 사진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는 대표적인 5대 절기로 계승이 되었는데요, 구약의 유월절이 빠져버리고요, 저 자리에 예수님과 관련되고 성령님과 관련된 절기들이 붙여지게 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들어가게 되고요, 원래 있었던 맥추절과 수장절,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이 성령 강림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오늘날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일을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오늘날 성공하고 어떤 일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뜻으로 1년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2번의 감사절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절만 2번이에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만큼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전반 가운데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길가의 장미 감사,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예쁘게 핀 장미꽃만 보고 그것만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꽃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꽃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그 가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따지 못하도록, 그 꽃을 꺾지 못하도록, 꺾다가 찔리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꽃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절 때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멘트가 하나 있죠. 표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만 잘해도 뭘 잘한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알고는 계시는데 뻘쭘할까 봐 말씀 안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으랍니다. 뭐 어쨌든 까먹었습니다. 반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입술에서,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감사보다 더 먼저 튀어나온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부족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낙심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때보다 고난의 때에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집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점령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맥추절의 규례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이 뭐냐? 바로 77절, 오늘 절기 맥추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껏 절기 하나 지키는 게 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추라기 만나 외에는 자기들 힘으로 어떤 것도 구해서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랬던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먹을 걸 주시겠대요. 보리와 밀을 주시고 땅의 소산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그 결실을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어떤 월급을 받고 하루하루 끼니를 놓치지 않고 먹는 거, 살아가는 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기 하나 지키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복. 먼저 여러분 이 77절의 계산법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이 77절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날수가 채워지면 그날을 77절 맥추절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추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소산, 그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되 어떤 예물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 그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해라.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 것만 계산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맥추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액수 상관없어요. 액수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100만 원을 드리든 1000만 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거기에는 하나님 크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에 관여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지 자원해서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물이든지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들을 억지로 드린다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받지를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 안에서 먼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다. 불신자들이 저런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요, 불신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1장에 보면은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하냐면 그물에게 제사를 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는 자들이다라고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에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데 은혜가 떨어질까 봐 그냥 가사만 읊어드렸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을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더 많이 깊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맥추절을 맞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뻐하며 감사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맥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 하나가 있는데, 추수의 소득을 입은, 은혜를 입은 당사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나타난 이웃의 범위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먼저 자녀가 나오고 노비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요? 레위인, 또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신분, 그들의 형편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나님의 일에 똑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저런 사람들 없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함부로 그 사람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책갈피로 끼워두시고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신약 성경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신약 성경 310쪽 부근에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스톱. 자, 교회의 머리 저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 이 부분에 또 체크를 한번 해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래요.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주님이에요. 교회는 주님과 같은 동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유를 드리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머리가 주님이래요. 한 사람의 몸이 팔, 지체, 다리가 교회, 즉 성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팔, 다리, 손, 발 된답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비유 가운데 주님을 머리라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하고 몸하고요, 떨어져 봐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머리로 또 각 지체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손이 마비가 되어서 못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쓸모 없어졌으니 잘라내 버리겠습니까? 물론 썩어지거나 더 이상 이게 소생이 가능이 어렵다 그러면은 당연히 잘라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치료해주고 회복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더 정성껏 그 손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약을 발라가면서 치료해주고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연약하다고 그 사람들을 잘라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없죠. 손과 발은, 몸은 반드시 머리, 이 뇌의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뇌가 죽어봐요. 뇌사자들 대봐요. 손발 정상적으로 피가 통하고 해도요, 뇌가 죽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모든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약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것은 교회 스스로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맥추절에는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오셔서 11절에 보시면 내 자녀와 노비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으로 훈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나오죠. 부모는 우리 자녀들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날이 진짜 감사절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비들과도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서 놀랍게도 인권 존중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노비, 종이라고 하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잖아요. 헬라인들은 노비를 가리켜서 말하는 도구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종,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비들에게도 인간 대접해줘라,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존재로 너희들이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을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1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딜까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그냥 아무데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드렸죠. 주님의 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야 돼요.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좋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오늘은 비록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가을의 추수감사절, 또 내년에 다가올 맥주감사절, 앞으로 계속 있어질 그런 감사절에는 우리 모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살이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한 번 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를 잊어버렸으니, 올챙이 쪽을 생각을 못했으니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사업과 내 직장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의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하며 지금 이렇게 칠칠절을 드릴 수 있도록 첫 수확까지 거두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 메마른 가정입니다. 감사가 없는 직장, 여러분, 메마른 풍요롭지 못한 그런 직장, 그런 사회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가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할 일, 오히려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걸 감사하라고요? 너희는 자원하는 예물을 힘껏 드리며 감사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도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절기에 대한 감각이 이전만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논밭에 뭐가 좀 익어가고 열매가 좀 맺는 걸 보면 추수할 시기가 됐구나, 맥주절 때가 되었구나, 추수감사절 때가 되었구나, 그걸 보면서 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뭔가 와닿을 텐데, 감사의 조건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은 늘 평범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월급 받고 일하고 혼나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혼나고.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의 감격이 이전만큼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 해의 이 전반기를 결산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이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제가 지금 어금니 한쪽에 앉아와 가지고 지금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데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못 씹어요. 참 이것도 튼튼한 거, 이것도 참 감사한 거구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눈앞에 그림입니다. 잘 못 씹어요. 참 불행한 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이 감사절의 절기에 뼈저리게 제가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주신, 또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욱 큰 은혜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2025년 남은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